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스럽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또 은혜가 크다, 또 은혜가 작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크기가 또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분은 은혜가 참 큰 것 같아. 저 사람은 은혜가 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저 사람보다 큰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 사람이 훨씬 더 저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은혜가 다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은혜마다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했지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크기, 정도, 강도 차이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을 비교하면 제일 빨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박 집사보다는 윤 집사가 은혜가 더 크다. 김 집사보다는 저 서 집사보다 은혜가 더 크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비교합니다. 실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 나의 모습, 내 현재의 상태를 보면서 그 은혜의 경중을 다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7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은혜를 기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처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해서 은혜를 기념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 이것은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은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우리의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은혜다, 은혜가 크다, 아니 저 사람이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시편 31편 19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쌓아두신 그 은혜,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이 은혜, 이것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본질을 모르고 은혜의 크기를 비교하느라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앞에 나는 그런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작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은혜를 크게 받은 자, 은혜를 작게 받은 자, 그래서 천국에도 황금 모자도 있고 개털 모자도 있는 이런 것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리고 이 제거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부족한 게 아니야. 충분해.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하고 큰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참 심오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조금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말만 들어도 갑갑하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어진다라는 간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은혜는 다르다 라고 고백할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는 큽니다. 또 이 은혜는 단회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 은혜의 경중과 어떤 모습으로 상상해서 분리해서 평가를 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의 기초,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똑똑해갖고 정말로 잘해갖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이런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주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에스겔 18장 29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공평의 은혜를 우리에게 각각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서 허락하여 진 그 은혜를 이 땅에서는 다르다라고 너스레를 떨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전부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를 벗어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맨날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면 은혜고 내가 행복하면 은혜고 내가 뭔가 누리게 되어지면 은혜이고 내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안에 있을 때에는 은혜가 떠났도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은혜 충만했을 때는 성령 충만을 또 헷갈려.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뭐든지 잘 됐는데 요새는 성령이 떠난 것 같아. 요새 기도 생활 안 해갖고는 내가 은혜가 떠난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며 한번 주어진 그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은혜는 천국 갈 때까지 풍성하게 뒤집어 씌워져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주어졌다가 떠났기도 하고 은혜가 많이 주었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은혜가 공평치 않게 돌아가고 은혜가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진다라는 것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대속의 은혜. 이것밖에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너는 나의 모든 기업을 내가 다 상속받을 자야 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만이 은혜입니다.
단 한 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세례로 인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구원함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열심으로 그것을 보태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전적인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겠지 않습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네 라는 그것은 뭡니까? 그걸 이제 조금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도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저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 것을 조금 더 보태서 거저준 은혜에다가 우리가 한 것을 좀 더 보태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강하고 확실하고 좀 더 넘치도록 남들보다도 좀 더 많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에 부응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보답해야지. 그럼 보답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 데다가 또 부어주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적 열심이죠. 우리를 은혜되게 하시려고 하시면 우리의 행위는 부정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왜? 여러분들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조금 0.1%라도 있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이고 너희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단다 라는 것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조금 더 우리의 행위가 얹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도 않으십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은혜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충만하며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철저히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를 좀 더 넘치도록 받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은혜를 은혜대로 깨닫고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반드시 부수십니다. 왜? 우리의 그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강하고 힘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전부 다 약하고 부끄럽고 세상들에게 멸시받는 것들 중에서 우리를 불렀나?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저 주어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은혜가 은혜되게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오히려 부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크다,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크구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가 주어진 자로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배우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어졌는데 이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더 잘되고 멋있고 힘 있는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짜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오롯이 깨달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 부어진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령 세례가 우리가 받을 때가 있느냐 없느냐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할 주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무조건적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부어진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갚을 수도 없는 진짜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련회를 하면서 저도 중3 때 수련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내 죄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습니까? 라고 깨닫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놀다가 교회에 왔는데 이번 주에 누가 만났는데 전도한다고 만났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나는 안 나가겠다고 애를 쓰고 고집도 있고 그랬는데 딱 자기의 삶이 다 처지고 고통당하고 힘드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싶어서 교회에 딱 나왔는데 그날부터 3개월 동안 찬송가 하면은 계속 눈물 나오고 설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저 양반은 참 문제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은혜는 한 번 딱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알아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은혜를 여기 조금 받았네 그리고 여기는 줄었네가 아니고 딱 한 번 주어진 은혜가 깨달아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서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은혜는 똑같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가 똑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니는 더 크네, 나는 작고 이게 아니고 은혜가 큽니다. 내가 받은 은혜랑 니랑 똑같네.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를 절대로 이렇게 분간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라고 불쌍히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저 같은 죄인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것과 저 큰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길래 저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까? 그거 아닙니다. 똑같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허락하신 천국,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달는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또 심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닫기도 하고 또 넉넉한 가운데서도 깨달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깨달아지고 알려져서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천국 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약한 삶으로 살면서 병든 삶을 살면서 힘겨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유한 삶을 살기도 또 사회에서 지위와 큰 힘을 가지고 살며 많은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서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줄 압니다. 부자들이 겸손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난한 사람도 겸손하죠. 가난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네 것으로는 안 되고 내가 이런 은혜를 준다라는 그 은혜를 가르치시는 방편으로 우리의 가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함으로 어떠한 삶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은혜를 알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오롯이 나의 삶에서 알아지게 되어지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기도 할 것입니다. 왕년에 못 살아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왕년에는 잘 나갔다라는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왕년에는, 그죠?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단 한 번째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맛보게 하십니다. 이런 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거저 주어진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조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잘 만났어. 나는 그래도 대학을 잘 나왔어. 공부를 잘해. 이렇게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한 게 없는데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 은혜가 누려진다. 과테말라에 있을 때도 개척을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가 목사여서 김영민 목사는 복도 많이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울 줄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그래서 나도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저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개척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기도 하시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공고함, 궁핍함,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것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매일 되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가 부를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르고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내가 의지할 것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요새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 생각하는 은혜가 주어진 것. 그래서 은혜가 오직 통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도 은혜가 주어질 방편은 없으며 하나님만이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통로로 궁핍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의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이고 힘들지. 저 새도 내가 입히고 들풀도 내가 다 입히는데 니는 먹고 사니라 그래 고생하냐? 먹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의 의와 그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가르쳐지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시면 이 말씀이 아주 면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참 바울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이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 단 한 번 너무도 크고 너무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가난하네, 나는 힘없네,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바 되어졌기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으며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알아가는 인생으로 살기에 가난해도 우리는 부유한 것처럼 살 수 있으며 눈물이 나도 기뻐할 수가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거저 주어진 바 되어진 것이 계속 깨달아지니까 어떠한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그 은혜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못 삽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 은혜 속으로 명확히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인도되어지는 복,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복,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분명히 빈부격차와 자본주의와 누림과 궁핍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억누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우리는 이런 빈부격차와 자본주의적 궁핍, 누림,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달아가는 복된 시대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힘 있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명확하게 깨달아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은 그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은혜를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지지 아니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큰 것이며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에 매일매일 그 알아감과 배움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유일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천국 데려가시는 이 대속의 은혜,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눈으로, 예전에 욥이 봤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내가 보여집니다. 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될 때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행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개척교회를 시작하였고 또 그 개척교회를 2년 동안 섬겨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개척했을 때 저희 애들 2명과 장인, 장모님, 이모 7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또 한국에서 그래도 이름 가는 호산나 교회가 바로 앞에 있으며 또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저의 동기들이 개척을 한 선배들도 있고 한데 한국의 개척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졌고 수평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수평 이동을 하면은 다른 교회가, 큰 교회는 계속 커가고 조그만 교회는 자꾸 흡수되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서 개척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왜 개척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저는 피 터지게 저의 자존심이 뭉개지고 저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상황도 저를 회복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 은혜만을 사모해 또 은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게 가슴에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제가 그냥 설교만 하는 말씀만 연구해서 하는 설교만 하는 그런 앵무새로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아니 더 혹독한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져서 확실에 차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물절 모르는 저를 한국에서의 짧은 2년간의 삶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구나.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전부 저의 죄를 드러낼 뿐이고 그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없구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가르치신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은사를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면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진 바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대속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명확히 가르치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눈물 나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참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와 고난과 인내로 끝까지 갔더니 그래서 가난함도 부요함이요 어떤 삶에서도 감사함이 넘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러한 아픔과 괴로움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은혜를 알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또 당당하십시오. 그것이 맞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은혜를 입은 이 목사가 증거하고 있으며 성경은 그것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그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각 크게 임하였기에 그것만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고 있다는 이 인생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잘 견디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내게 오는구나 기뻐하면서 그 은혜만을 온전히 깨달으며 알아가며 배우며 그 은혜를 증거하다가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은혜로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들, 세상에 누리는 것들이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경중에 있으며 또 그 은혜가 때로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러한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위대하고 강해서 변함없으며 우리에게 아무한 것도 없는 대속의 은혜로 거저 주신 바 되어진 너무나도 큰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인생으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오니 두려워 말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당당함과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사함과 은혜 받은 자로서의 기뻐함이 우리의 인생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직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는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